예,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대인과 영성 본능 단계 훈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사실은 대인과 영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이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파견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얻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견하셔서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또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대인과 영성 지난주에는 특징을 나눴죠. 그래서 본능 단계 특징들을 지난주에 보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인간관계가요. 자기중심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얻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을 먼저 챙기고 이런 우리가 대인과 영성에 있어서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없고 오직 너와 나 이런 사이가 본능의 단계죠. 그러나 이제 본능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점검하면서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해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씩이나마 그 영혼을 얻어들일 수 있는 자로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인과 영성 본능 단계 훈련입니다. 영성 본능 단계 훈련.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날마다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점검해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점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째, 어떻게 점검하냐? 나의 행위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맺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그 행위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그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거 있는가, 그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혹이라도 얻고자 하지 아니하는지.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관계를 보면은 얻을 게 없으면 그 영혼과 그 사람과 친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왜 봐? 얻을 게 없는데.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관계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얻는 게 없어도, 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게 없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게 영광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과 성숙한 자죠, 이런 자가. 근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얻을 게 있으니까 가까이 가고 없으면 탁 떼버리고, 이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진노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파견된 그 목적과는 전혀 반대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내가 얻고자 한다면.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인간관계를 맺게 하시는데 오히려 나는 늘 뭘 봐야 된다고요? 내가 그를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변해가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늘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쓸모가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정력도 주셨어요. 가진 것 갖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오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하는 자세를 변해야 돼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왔지? 나한테 뭘 뜯으러 왔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면 안 되네. 지금 내가 혹이라도 내 삶이 내가 얻고자 하고 저 사람이 괜히 나한테 왜 왔지? 또 뭘 부탁하러 왔지? 뭘 하러 왔지? 뭘 달라고 왔지?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나는 뭐예요? 그런 사람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이 영성훈련 와 있는 이유가 그런 사람의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내가 찾아가지는 못할지언정 찾아도 가야 돼요. 필요한 사람한테. 오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내가 뭘 필요하지? 저 사람이 내가 뭘 도울 수가 있지? 어떻게 섬길 수가 있지? 하는 자로 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죠. 그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감당해요? 아멘. 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을 보면 적대시가 안 돼요. 오면은 하나님이 저 영혼도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저도 참 많이 변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변했는지 몰라. 예수만 믿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제가 변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꾸 듣고 깨달음으로써.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이유는요,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보고자 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말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많은데 다 좋아요.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다 믿게 해야 되는데 이제 믿어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드릴까 해서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해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면 누가 바뀐다?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자식이 바뀌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얻고자 하지 아니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에 지금 우리는 훈련이니까 얻고자 하는 관계를 지금 내가 맺고 있다. 끊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얻을 게 있어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걸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행위와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와 있는가 그걸 살펴야 되는데 행위의 동기를 살펴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그 인간관계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남을 판단할 권리를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넘어지고 일어섬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예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오직 정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고 판단할 수 있는 자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넘어서서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나는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셔요.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판단하고 정죄가 일어나냐를 봤더니 우리 안에 동기를 보니까요. 내가 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과 정죄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뭐가 낫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나보다 나은 게 훨씬 또 많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나보다 나은 게 훨씬 많아요. 있어요. 나는 사모님보다 낫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얼마나 열심인데요. 베이커스필드에서 오잖아. 나보고 오라 그러면 글쎄요. 그것도 매주 오시잖아. 예, 2시간 반 걸려. 오고 가고 2시간 반. 내가 진짜 저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를 채워줘요. 여러분, 그 시간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그 시간 놀고 먹어. 그렇게 달려오는 그 시간에 은혜 주시고 와서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꽉 붙드셔요. 그냥. 아멘입니까? 네. 복을 더 받는, 더블로 받는 거예요. 오고 가고 하는 시간 하나님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요. 오고 가면서 남 험담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은혜가 싹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늘 나를 지키는 방법들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앞에서 떠들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보다 못한 게 많아요. 저한테 만일에 우리 사모님 애먹이는 자식을 줬다. 예를 들자면 훨씬 나아요. 저보다 사모님이. 저는 보면서요. 저보다 나은 점들이 참. 우리 마이클 채도 저보다 훨씬 나아요. 영성훈련 3번을 다 참석하시잖아. 나 같으면 한 번만 오고 말겠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가만 보면요. 다 나보다 나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남을 보지 마라. 누굴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3번째는 살펴야 될 것이 내가 혹시 그 인간관계를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나 봐야 돼.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 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늘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감정이란 뭡니까? 내가 좋으면 사귀고 내가 싫으면 멀리하고 저 사람은 괜히 싫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죠? 있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있죠? 괜히 싫은 사람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싫다라고 말하지도 말고 싫다라고 내 마음에서 인정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그도 똑같은 영혼으로 우리 앞에 데려다 놓으셨으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훈련시킬 생각하지 마. 나를 훈련시킬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가만히 보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다루세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우리 삶에서 일하는 인간관계가 뭐다?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이에요. 응?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를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로 육신으로 내가 그 인간관계를 대하고 있지 않나 봐야 됩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자식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남편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아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늘 주장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남편이 돼야 되고 당신은 내가 원하는 아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너는 내가 원하는 자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한 영혼이고 나도 한 영혼인데 그래갖고 자녀를요 윽박 지르고 여기서 때리면 큰일 나지. 때리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해서 그 자녀들을 꼭 내가 원하는 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 그러고 있다면 나는 그 관계가 나는 육신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영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내나 남편이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 형제와 형제인 남편을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응?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섬기는데 내 아내가 나를 섬기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기도하시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육신적인 관계를 보니까 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나랑 똑같이 만들고 싶어요? 내 모습이 참 좋아요?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럼 나랑 똑같이 안 만들 것 같으면 하나님께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자녀로 만들어가지고 나랑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나에게서 허물이 참 많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우리 애를 내가 만일에 애가 있다면 우리 애를 나같이 똑같이는 만들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의 개성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할지라도 그 틀린 대로 영광스럽게 그를 사용해 주시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겠냐면 나랑 똑같이 만든다 생각하면 아유 지겨워 아니 나도 지겨운데 우리 내가 가진 자녀를 나랑 똑같이 만들면 아이고 지겨워 난 지겨울 것 같아. 그렇잖아요. 네. 너무 내 고집대로 주장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자체를 존중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내가 하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자녀가 변하기까지는 과정이 있다. 이걸 믿어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자녀가 그 콩을 볶아가지고 금방 튀겨내듯이 그렇게 튀겨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이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우리 여동생 보니까 애를 잡더라고요. 애는 애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나 하지 말라고 막 윽박 지르니까 애는 애 짓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어른 짓 하라고 윽박 지르는 그게 돼요, 그게? 그 애가 오히려 바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애는 애 짓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나 어른 짓 하라 그러니까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과정이 있는 그 과정을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래 걸려도 괜찮고 여러분의 자녀는 금방 돼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멘. 네.
인생은 애들한테는 깁니다.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분 애들을 너무 잡거나 그러지 않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큰 두 번째. 첫째는 나를 점검하는 훈련을 하자. 내가 그 인간관계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게 아닌지 또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닌지 내가 감정적으로 좋은 사람 사귀고 싫은 사람 안 사귀고 그러고 있는지는 아닌지 그런 모든 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변화돼야 될 사람은 누구다?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나라는 것입니다. 변화돼야 할 사람은 나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와갖고 주님한테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 사람 좀 바꿔주시옵소서. 근데 그 사람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왜 안 바뀌냐? 하나님은 내가 바뀌라고 그 사건과 문제를 허락했는데 우리는 저 사람을 바꿔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초부터 목적부터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틀어지게 했는데 우리는 주님한테 하고 주여 저 사람이 더 못됐으니까 저 사람을 좀 바꿔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나는 전혀 변화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저 사람도 저 사람도 바꿔지게 하시고 나도 바꿔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오직 바꿔져야 될 사람 누구냐? 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가 바꿔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내가 바꿔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는 파트너의 개념이 있죠. 파트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파트너를 붙여서 여러분을 깨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트너가 여러분에게 할 짓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꾸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더 난리치게 해달라고 해야지 사실은. 나를 더 갈아 놓으라고 나를 더 짓누르고 억눌러 달라고 사실은 원해야죠. 내 마음속에서. 가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 사람이 나를 억누르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정말 뭐라 그럴까 천대하고 왜 그러는지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누구한테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고 있는 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고맙다 그래야 되겠어요? 같이 욕해야 되겠어요? 고맙다 그래야죠. 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고.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손을 잡고 또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의 손을 잡고 참 정말로 마음에서 이거는 영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 몸은 괴롭고 말하기는 싫지만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은 그에게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이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가 미워지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진짜 가서 손을 잡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를 보냈으니까. 아멘.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그 사람을 멀리 보내버리고 떨어져 보내버리고 이러면요.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게 한참 늦어지죠. 그러니까 왔을 때 부서져야 돼요. 왔을 때 깨져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20번을 보내도 안 깨지대. 막 탁탁 튕겨 보내버리고 내가 잘났다는 거죠.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는? 내가 보니까 내가 다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죠. 늘 시비를 가려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못한 것을 말하면서
자기는 전혀 변화받을 생각을 안 해. 이게 얼마나 불행인지 아세요? 근데요, 영성훈련을 몇 년 받으신 분이야. 전도사님인데 그분은 영성훈련을 몇 년을 받아도 자기가 옳다는 게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껍질이 안 벗겨져 놓으니까 늘 남의 흠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그렇게 안 깨어졌으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어요? 늘 남의 흠만 보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남의 흠만 보는 사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 영성 훈련에 와서 제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흠이 보여도 그것이 내가 도와줄 면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저분을, 저런 면이 있는데 어떻게 잘 인도를 할까? 이렇게 변했지. 옛날 같으면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아 그래서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영성훈련 몇 년을 받아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듣고 깨달아도 삶의 훈련장에서 내가 나를 훈련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남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응? 목에 힘주는 사람들 왜 힘주는지 난 모르겠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나도 그랬으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고든 여러분의 목을 힘을 빼려고 그런 나를 멸시하고 나를 씹고 막 팍팍 뭉개는 사람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때 보내실 때 힘을 빼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얼굴을 딱딱 들고 말이에요. 서로 반항하고 싸우고 이러면 나는 변화될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응? 그러고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쓰임 받습니까? 쓰임 받지를 못하죠. 응? 그래서 여러분, 변화돼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오직 나다. 여러분,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기적이다. 내가 이기적인 면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그죠? 저도 이기적이었는데, 이기적인 사람은 더 이기적인 사람을 붙여가지고요. 이기적으로 노는 게 얼마나 나쁜 건가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참 내가 이기적인데 나보다 10배나 이기적인 사람을 붙여놓으면요. 어머나, 이기적으로 사는 게 저렇게 내가 당해보니까 나쁜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 나는요, 이제는 나의 이기적인 면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10배나 더 잘 쏘기는 누구를 붙여놨어요? 라반을 붙여놓은 거야. 하룻밤 자고 났더니 7년 동안 일을 하고 라헬을 위해서, 레이첼이라 그러죠. 레이첼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딱 하룻밤 자고 나니까 누가 누워있어요? 다른 사람이 누워있는 거야. 예, 그때 심경이 어떻겠어요? 우리 목사님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진짜 정말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결혼한다고 정말 경상도로 쇠가 빠지게 7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돈 안 받고 해줬는데,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남편 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누워있어. 하룻밤 잤는데 그 다음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느낌이 오 마이 갓. 예, 환장하지, 환장. 그러니까 이 야곱이 속이는 게 얼마나 나쁜 건가를 라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남을 속였다는 말이 적혀 있던가 안 적혀 있던가요? 안 적혀 있잖아요. 예, 그걸 버리게 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늘 파트너를 붙여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자아의 껍질들을 하나씩 벗겨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벗기기 시작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나는 절대 벗겨지지 않습니다. 왜? 만나서 차 마시고 헤헤거리고 점심 먹고 잘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가서도 생각하잖아. 왜 이렇지? 왜 그러지? 밤새도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운 사람하고 더 친해야 되겠어요? 멀리 해야 되겠어요? 친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일부러 가서 막 이러지는 않겠지만 절대로 멀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보내주셨구나 인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훈련에 와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변해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니까. 우리는 자아파쇄를 하라고 했죠. 자아파쇄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기, 나가기로 자아파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들어가기는 뭡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내가 화가 났어요. 그건 현상이죠. 내가 분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내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왜 내가 화가 나는지, 왜 내가 짜증이 나는지. 왜 짜증이 나겠습니까? 가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야. 희생하기 싫어하고 내가 봉사하기 싫어하고 내가 편하기를 원하고 내 시간을 막 잡아먹는 게 신경질 나고 이게 다 이기적인 거예요. 나에게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화는요. 왜 화가 나죠? 내 안에 나를 멸시하니까 무시하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 안에는 정말 내가 무언가가 된 것처럼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아들이 나에게 크게 도사리고 있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아들이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아를 깨뜨리는데 힘써야 돼요. 내 자아가 파쇄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왜 이 사건이 생겼나, 문제가 터졌나 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나에게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 이거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없애기를 원하는, 너는 대접받을 만한 인간이나 우리는 못 돼요. 사실은. 나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변하라고 이 사건이 터졌습니까? 남을 섬기는 자로 오히려 변하라고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자의 모습에서 남을 섬기고자 하는 자로 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고 이기적인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기적인 내 마음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서 사는 자로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영혼들은 여러분에게 뭐 해줄 사람들이다? 상급을 쌓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먹이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오게 하라. 왜냐고요? 그 모든 상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면 하늘나라에 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못해주고 나에게 원수짓 하는 그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얻어질까요? 안 얻어질까요? 얻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이 있는 겁니다. 왜 원수에게 잘하라고 하는 그 뜻이 성경에는 숨어 있어요. 왜? 우리가 원수 아닌 사람에게 잘해줘봤자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짓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해주면요 그 원수가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가 어떻게 돼요? 이제 원수 짓도 안 하며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상급이 어디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원수가 많이 나타나야 돼요. 내 앞에 원수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내가 변화받아야 될 기회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기회며 하나님 앞에 영혼을 얻어드릴 기회라는 사실을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영혼들을 얻어드리라고. 물론 우리의 영혼이 먼저 구원받는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변화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 얻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파견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 한 두세 가지만 짧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훈련인데 거울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로 미러 이미지 거울로 보는 훈련을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이 성장하고 나서 조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옛날에 내가 한 행동이 아니에요. 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어요. 나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네. 그러니까 늘 먼저 가고 있는 사람은 보면 뒤에 오고 있는 사람의 그 단계들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앞에 간다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 자기가 잘나서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앞서가게 하시는데 뒤에 오는 자를 비난하고 너는 아직 그것밖에 못 됐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를 기다려주고 나를 조금이라도 앞서가게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그들을 섬기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울로 보자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는요 뜨거운 거를 대봐야 뜨거운 걸 손에 대봐야 그 다음에 안 가요. 근데 어른들은요 남이 뒤는 걸 보고 안 해요. 근데 어린애들은 하지 마라 그래도 대봐야 알아요. 근데 거울로 보라는 의미는 내가 안 해봐도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되어질 수 있는데 정죄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판단과 분별이 틀립니다. 우리는 분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분별해서 나는 그런 행동을 안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판단은 뭐예요? 정죄로 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했으니까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 되게 안 돼 저러면. 저 사람 그러니까 정죄로 가지만 분별은요. 나도 그러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을 잘 인도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서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좋은 데로 이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니까 감정을 따라 행치 않도록 하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3년 반을 훈련시키셨는데 진리 훈련을 시키셔요. 진리 훈련이 뭐냐? 감정 대신에 진리로 채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자는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교육과 문화가 참 이게 사단의 문화인 게 확실한 것이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너만 행복하면 오케이. 미국이 그렇죠.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죠. 너만 행복하면 오케이. 사실 너만 행복하면 오케이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남을 섬기는데 내가 고달프지 않습니까? 나에게 육신의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여기는 뭐예요? 너만 편하고 너만 행복하면 오케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육신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오케이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내가 기뻐하면 오케이. 내가 행복하면 오케이. No. 우리는 하나님이 행복해야 오케이가 돼야 돼요. 나는 좀 괴롭더라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은요 늘 뭘 얘기합니까? 내가 행복하냐? 내가 좋으냐? 내가 싫으냐?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쓸모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올라올라 그런다. 꽉 밟아버려야 돼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내가 취할 것이 못 돼. 그럼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돼. 그를 사랑하고 관용해주고 기도해주고 잘 쓰임받도록 축복해주고 아멘. 근데 육신은 어때요? 막 밑에서 미움이 올라 말랑 할 것 같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눌러야 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아멘. 실제로 그런 일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 번 일어난다니까요. 한번 해보셔요. 네. 그 다음에는 5번째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만 위로받도록 나를 훈련하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만 위로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한테 인정 못 받고 하면은 슬프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 못 받아봐요. 내가 괜히 한 것 같고 말이야. 슬프고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 이제. 누가 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옳으면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결국은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으면 결국은 모든 일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든가 안 오든가 사람들은 또 다 알게 돼 있어요. 꼭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알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 진심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뒤에서 백업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이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근데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남을 함부로 칭찬도 말아야 되고 내가 남한테 칭찬받을 것도 조심해야 돼. 왜?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칭찬을 좋아하는 내가 돼버리면요. 나는 엉뚱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꾸 그 사람을 낮아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칭찬 들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자기가 높아져요.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함부로 칭찬하는 것도 삼가. 그리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조금이라도 안에서 발견되면 밟아버려야 돼요. 왜? 나는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된다고 생각하면 벌써 나는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멘. 우리는 해도 모자란 자요. 하나님 앞에. 아멘입니까? 그렇게 생각해. 그래야 내가 발전이 있어요.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끝이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꾸 낮추시려고 할 때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받도록 나를 훈련하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끝이 아니라 속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포장하지 마시고, 포장한다고 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만 바꿔진다고 해서 안 그런 척하고 행위만 번듯이 한다고 해서 내가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가 바꿔져야 된다고? 내 속이 바뀌어져야 돼. 내 행위는 뒤에 바꿔져도 괜찮아요. 내 속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바꿔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대인과 영성 본능 단계 훈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삶에서 실천하며 나를 훈련하며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특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며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원수짓하는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 위하여, 나를 낮추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보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로 인하여 잘 훈련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는 그 의미가 또 여기에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정말 섬길 수 있는 자들로 변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